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가정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만국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께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영상을 이제 방송을 유튜브에 송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제가 안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전하고자 합니다. 듣다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요. 특히 저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온 이후로부터 성경대로 살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고리타분하고 좀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원시적인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그렇게 되도록이면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처럼 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김경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가 그런 부분을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찾아서 정리를 한 가운데 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아는 내용의 말씀인데 주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와 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먼저 존중을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존중이라는 말의 뜻은 높이어 존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귀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이 존중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누가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존중하십니까? 네.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면 나도 역시 정말 존중해주고 더 사랑의 마음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않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말을 했는데 무시하고 비판을 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멸시를 해버리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전히 성도로서 존중해 줄 수 있으신가요? 힘들죠. 뒤에서 나에 대한 부분을 안 좋게 말을 하고 말들을 멸시하는데 누가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존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그것은 인정은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어려운 문제죠. 이런 사회구조, 이런 교회 신앙생활 모임이라고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사사시대를 거의 이제 마감하고 있는 그 후반부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 대원자가 마지막 사사로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앞서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일을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두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주님을 멸시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좀 확실하게 호되게 혼내거나 책망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흘려보내는 말로 자녀들을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른 대언자를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이 말을,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제목처럼 존중히 여기라. 사람 관계도 존중히 여겨야 존중을 우리가 받을 것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 오늘 엘리 제사장이 또 그 집이 이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물을 멸하시고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의 계열이 이제 아비아달로서 솔로몬 시대 때 끝납니다.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아비아달 제사장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독 그 계열의 그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그 제사를 집행하게 했던 것이죠. 솔로몬이요. 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집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패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른 말씀을 전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는 그 현상을 그것을 보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일어난 일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항상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이 되어가는 일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궁율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눈을 가지고 간파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가, 이제 그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존중하는 것일까? 주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존중히 여길 것일까?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 속에서 좀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자는 거죠.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산다, 성경대로 사는 신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와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또 공부하고 배우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많은 것을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부터 10까지 계속해서 실천해 가려고 합니다. 물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대로 해보려고 하기는 하죠. 성경은 성도들에게 견해나 권면이나 어떤 참고사항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권면, 교훈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심각하게 정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명령이고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원칙을 바로 세우라고, 기준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 전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생활 규칙,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원칙을 세우며 살고 있는가,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점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 가문의 그 두 아들들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흘려듣는 사람들은 주님 역시 어떻게 대하실까요? 네, 소홀히 대하십니다. 가볍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의 간청이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흘려들으시는 거죠. 안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면 주님은 그의 울부짖음에 귀를 돌이키시고 있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역시 그들을 거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대로 대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4절에서 26절.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올바라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자꾸 우리의 생각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4절에서 26절. 18편 2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시되 친히 보시는 대로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궁의를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궁의를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끝부분만 빼고 앞에 부분은 다 좋은 의미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이렇게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대해 주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 오늘 엘리 제사장 또 그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주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대하셔, 대적하시는 거예요. 소홀히 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비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면 우리가 존중히 여깁니까? 똑같이 대하죠.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막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 사람이 스스로가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은혜가 많으시니까 내가 잘못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착각인 거죠. 성경 여기저기 말씀 한쪽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내 자녀니까 물론 하나님은 품어주셔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는데 부모도 그걸 그냥 무시하고 그래 내 자식 어이구 그렇지 쓰다듬어 줍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변명하면서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큰 잘못이죠. 우리 주님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풍성하시고 또 긍휼이 크신 만큼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그 혼에게는 그만큼 더 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참고 계시고 있는 것이지만 그 쌓여진 진노가 심판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당하든 어떻게 되든 주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의 첫날 설교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은 새로운 그런 긍휼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를 존중하니까 이른 새벽에 아침에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대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한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징계와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육신의 상태, 육신의 이런 죄악된 상태에 머물면서 변명과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고요. 전도서 8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삐된다는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피해가려고.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이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환경을 간파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시작.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보세요. 지금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하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일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혹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채리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런 그것이 나에게 주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그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3장 15절에는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알고 좀 배운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자기 합리화와 또 변명을 일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여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첫날 예배, 우리가 이제 일요일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한 주의 주의 첫날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율법 조항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첫날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안식일도 이게 주의 첫날이 안식일은 아니거든요. 율법 조항으로 주의 첫날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흔히 말하는 주일을 지키거나 율법적인 어떤 형식적 의무적으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때 영상도 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고 제가 밴드에 글을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가 아니면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럼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그런 말씀은 없고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저도 더 심각해지면 다시 영상으로 또 송출할 겁니다. 심각해지면 우리 성도님은 감염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어떻게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소홀히 여기고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정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모이기로 한 날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의 첫날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 개신교 다 일요일 주의 첫날 오전 11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시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안 되면 오후에 할 수도 있고 더 이른 시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첫날은 모이기에 가장 좋은 날이에요. 다른 날 아니잖아요. 주의 첫날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평상시에 모이는 것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주의 첫날 모이는 것. 우리 주님이 또 이날은 부활하신 날이고 새로운 시작, 새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일째니까요. 그래서 주말에 일요일에 주의 첫날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간혹 이단들이 주의 첫날에 모이는 것을 비난하고 율법주의다, 형식주의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꾸짖어야 돼요. 부드러운 대답을 해주되 책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교회가 정한 어떤 날에 기도 모임이나 성경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물으면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주의 첫날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서 모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성경은 모이는 일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이기를 폐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들의 문제는 형식주의와 형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식주의와 형식. 마치 권위주의와 권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나쁜 것으로 알거나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로마서 7장 12절에 그런지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거기다가 또 전통을 만들었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율법주의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하는 율법 그런 거 말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 율법주의로 그렇게 해버린 거란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이 나쁜 겁니까? 형식.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위선과 또 외식으로 이제 흐르기 때문에 이거는 경계하고 타파해야 될 일이지만 형식은 아닙니다. 폼이잖아요. 폼. 매우 중요한 거예요. 폼은 틀 말하는 겁니다. 틀. 교리, 틀. 닥트린. 같은 개념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로마서 2장 20절에는 지식과 진리의 틀이라고 그랬습니다. 폼이에요. 진리, 지식, 이것도 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는 교리의 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는 건전한 말씀의 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믿는 자들이 이 틀을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그러한 자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 가르치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율법주의, 그들의 행위는 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키라고 명령하는 모든 것은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과 육체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한 거잖아요. 본질과 형식은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이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오죽했으면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11조를 이렇게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중대한 문제인 뭘 무시해버렸어요? 판단의 공의, 긍휼, 믿음. 율법의 정신을 무시한 거잖아요.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이거 행하게 되는데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무시해보니까 다른 것도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이게 문제라고요. 제가 여러 번 이 킹제임스 진영의 이 말씀을 돌아왔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굉장히 충격받고 고민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개신교회 그 폐단에 문제가 있어서 하지 말아야 돼. 그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해야 될 것도 어떻게 해요? 안 해버렸단 말입니다. 또 하나의 법을 만들어놨어요.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도 그래요. 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제한을 해놨으면 그 제한에 따라서 우리는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대형 교회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소형 교회는 어떻습니까? 몇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0명 제한을 해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가 좀 더 초과가 되겠으면 나눠서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꼭 11시에만 합니까? 일찍 할 수도 있고 11시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간파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러고 하고 있는, 그래서 위선자들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모양은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모습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겉모양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님께 권능을 줬는데 권능이 안 나타나. 빛이 없어. 오히려 어둠이야. 말하는 것, 얼굴빛, 행동하는 것,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내 모습을 통해서 말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건데,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누가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모이기를 힘쓰는 일, 주의 첫날 모임과 예배 등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힘써야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어제 밴드에 이 구절을 올려드렸었는데요. 10장 25절. 몇 주 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중간에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자, 함께 모이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 때문에 패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자들이 들어와서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환경적으로 그랬던 것이고.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피하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하래요?
어떤 권면입니까? 이 말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이자라고 권면하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작자가. 더욱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권면을 이렇게 하는 거죠. 주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일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서로 우리 모이자, 교회 가자, 가서 섬기자, 교제를 나누자. 근데 나라에서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치리자도 섬기라고 했으니까 존중히 여겨야 되겠죠. 근데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 아니잖아요. 정한 법이 있으면 거기에서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지혜가 발동돼야 되는데 그런 지혜를 달라고 좀 해야죠. 그런 지혜는 달라고 안 하고서 다른 것만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왜 모여야 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그 모인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좀 보시면은요, 이 문맥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개인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 모여서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부분에 있어 확장시켜서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예배로 모이고 집회로 모이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전도로 모이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고 무엇으로 모이든 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몸이라고 우리 믿는 자는 몸이잖아요. 또 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지체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몸된 교회예요. 근데 몸된 교회, 몸은 지금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지체 말고 몸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흩어져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이 흩어져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꼭 그것만 하나요? 오늘 금방 읽은 구절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 12장 12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읽겠습니다. 제가요. 12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이거는 교회의 전통이에요. 모여서 하는 건 교회의 전통이에요. 근데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마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안 모여도 된다고. 그러면 뭘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 주님과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있잖아요. 제가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보십시오. 이것들은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통이에요. 사도들이 세운 전통입니다. 성경적 전통은 비판하거나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굳게 붙들어야 될 그런 전통이에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아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붙들래요. 이게 전통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전통은 오히려 싸잡아갖고 안 해버리고 안 하는 것처럼 안 해버리고 다른 전통들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새로운 전통을 세워서 그걸 지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이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전통을 폐기하는 자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을 보세요. 3장 6절. 이런 자들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3장 6절 시작.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건 명령한 겁니다. 우리의 전통대로 걷지 않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뭐 그를 내쫓으려고 했는데 안 나가면 내가 떠나는 거죠. 뭐. 함께 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가.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이제 성도라고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슨 도자인 줄 아세요? 무리 도자입니다. 무리. 무리 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무리예요.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 몸을 같이 만나서 모이자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교제하고 빵을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모이진 못하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모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수요일과 일요일밖에 없어요. 다른 날은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일요일만이라도 모여서 주님을 섬기면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이지 않는 그런 단체, 그런 조직은 사람, 개인이 아무리 많아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야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데모하는 사람도 혼자 가서 데모하는 거하고 여러 사람이 데모하는 거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주는 데모도 아이고 시끄러우니까 저들의 말 그냥 들어주자. 그 정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혼자 가면은 다 무시해버려요.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인 무리들인데 무슨 영적인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나가서 핏게 들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모여야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흩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으면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더 쉽죠. 모여져 있는 사람 어떻게 공격하게, 더 든든하게 무장하고 있는데, 같이 꽉 붙들고 있는데,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써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 나라별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여야 될 판에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흩어져서 저기 집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모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일이 그냥 정부가 그렇게 했다라고만 보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영의 눈을 열어서 마귀가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서 이해를 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판단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 인터넷 댓글 올라오는 거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론이 퍼뜨리는 거 거짓말이라고 제가 얼마나 얘기 많이 합니까? 믿지 말라고요. 이만큼의 팩트를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99.99% 거짓말로 다 이럴 것이다 추측성 발언들을 얼마나 해냅니까? 사실도 아닌데 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말려들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인데 왜 성도들은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갑니까?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교회에 함께 모이는 일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은 가장 초신자 때부터 철저히 이게 몸에 배이게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성도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요. 평택 진리 침례 교회 이름이 그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의 그 교회,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데려올 때도 인도할 때도 모임에다가 참석하게 해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를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7절의 앞부분에 보면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때리고 함께 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하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찬을 하려면 모여야 해요. 모여야 해요. 이번에 우리 9월 달에 주의 만찬 했어야만 하는데 못 모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어요, 안 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인도자가 없는데. 모이지 않고 혼자 집에서 만찬을 할 수 없습니다. 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뭐 감옥에 갇혔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십시오. 주님께 이제 주의 연보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주의 첫날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히 모였고 또 주의 첫날 이렇게 모여서 섬기는 것이죠. 또 그것을 가지고 선교했으니까요.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니까요.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그 연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헌금 얘기한다고. 저 헌금 얘기 잘 안 해요.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꼭 안 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못 나오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뭐 못 내신 분도 계시고 계좌로 이체를 하고. 이것도 또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뭐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금방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첫날에 모여서 했다고요. 이게 올바른 거죠.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면 전도하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두무무출하고 금식하며 있다가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 이제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경계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확실하니까 같이 함께 제자들과 사도들과 항상 함께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여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왜 모여야 하는가?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을 보면 교제를 위해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금방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모았다고요. 함께 모았어요. 모여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혼자 머문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때는 한두 명이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두 명이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이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로,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겠는데요. 영적 전투를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전투는 혼자 하는 게 이길 확률이 많습니까? 함께해서 하는 게 이길 확률이 많습니까? 그렇죠. 힘을 모아야죠.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모여야 군대이지 혼자 돌아다니는 군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데, 군대의 힘은 조직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대장을 믿고 절대 복종을 하는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장이신데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이건 육신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투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런 찬송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근데 영적 전투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인다?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것, 그런 군대는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죠. 영적 전투에서 늘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화평에 매는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하나로 뭉치니까 얼마나 튼튼합니까? 여러분, 흔히 교훈할 때, 가르칠 때 쓰는 그런 부분이 이해지만은요, 막대기 하나 부러뜨리는 건 쉬워야 안 쉬워요? 근데 두 개, 세 개, 여러 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단체 힘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서로 우리 몇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몇 안 된 분들도 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힘이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마태복음 12장 30절 가서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이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아멘.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거다.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 여기서 해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을 죽인다, 그 얘기인가요? 흩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분산시킨다는 얘기잖아요. 흐트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모으기에 힘쓰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이번 주 누가복음 읽으셨을 텐데요. 읽으시면서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무시한 거잖아요. 이런 예가 뭐 여기만 있습니까?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도 보겠습니다. 주님은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며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아멘. 자,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다 하나같이 뭘 했다는 이야기예요? 변명한 거예요. 변명. 잔치를 만찬을 다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고 초대를 했는데 변명을 했습니다. 세 부류를 한번 보세요. 첫째 사람은 뭐 샀어요? 땅 사서. 야, 땅 사서 이제 부자가 됐네. 예? 부자가 됐어요. 그걸 이제 땅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겠네요. 먹고 사는 부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 5겨리.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어서 바빠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만찬에 이 핑계 대고 못 가는 거잖아요. 난 장가 들었으니까 지금 즐겨야 되잖아요.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모이라고 그랬는데 참여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 뭐 상황이 그런데요. 상황이 그런데요. 상황 윤리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보세요. 그러면 정말 못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랬는데 안 나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존중히 여긴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 시간이 됐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모이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네요. 여러분, 성도들이 잘 모이는 교회가 강성한 교회고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는 수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모이는 수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같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 잘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강성한 교회예요. 모임이 잘 안 되는 교회는요, 정통이든 이단이든 볼품이 없습니다.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 지금 한 달 넘게 또 1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더 강해졌나요? 아니면 약화되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약화되어져 있는 거죠.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힘쓰고 애쓰셔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함께하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한 겁니다. 이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구분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한 예로 사무엘 7장에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어디에 다 불러놓고 영적 각성을 이룹니까? 미스바에다가. 거기 다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각성, 영적인 것이 내게
주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이는 거거든요. 아유, 바빠요. 일이 있어요. 혼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7절에도 보면 포로 잡혀갔다 이제 돌아왔는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적 대각성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느헤미야 때나 에스라 때 임하지 않았습니까? 모여야 하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빵을 떼고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며칠간 계속되는 집회에 모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를 존중히 대한 자는 존중히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멸시한. 주님이 똑같이 대하십니다. 대적을 하시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해야죠. 문자로 전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모여서 하라고 그러니까요. 모이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많아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모이는 겁니다. 해치는 자로서 흩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성경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7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첫째는 명령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근거예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해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는 추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명절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해야 존중을 하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는 주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